3장 16절 1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순종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의 내용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이거든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성령이 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릴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는 좀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할 줄 압니다.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들리는 것은 우리 청력으로 인해서 들리는 소리죠. 우리 달팽이관을 울려가지고 들려지는 것은 소리, 음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듣는 것은 우리가 그 들려지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성령이 임하여 말씀하셔도 한낱 소리 중에 하나, 음량 효과로만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은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기도 하고요,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본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 말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한 주를 살아가고 또는 한 달을 살아가고 또는 1년을 살아가고 어쩌면 평생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면은 그때 들려진 말씀은 육신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력으로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육신이 되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받게 되는 것, 레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들려지는 말씀이 레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 말씀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생애가 마칠 때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죽음 소식을 처음 이 제자들에게도 알려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실 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밀,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세상에 알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이유와 목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전체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 한마디에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갑자기 죽으신다는 겁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인생이 여러분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몸뚱아리고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되지 않잖아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난 나이 들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이 들어갑니다. 난 늙고 싶지 않은데 자꾸 늙어갑니다. 나는 아직도 똑똑한 줄 아는데 총명한 줄 아는데 아직도 깜빡깜빡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었는데 몸부림치면서 건강을 지키는데 운동하는데 병이 자꾸 들고 뭔가 하나씩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요. 왜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야기했지요?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환영받느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살지만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자,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어쩌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 모든 천국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환영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그 세월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박수하고 환영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밤낮으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주보에 오늘 본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은 오늘 원고가 절반 이상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오늘 설교 말씀 한 절 한 절 들으면서 또 집에 가셔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주보를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이 농사를 지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집이 농가라서 화장실이 집안 마당을 통해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고 바깥에서 길 가다가 들어오는 화장실이 있는데 푸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분변, 인분과 뭐 진짜 똥오줌이 섞여 있는 그 화장실을 퍼서 그 망을 걸러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허락을 먼저 받아요. 제가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이 분변을 좀 마셔야 되는데 약으로 쓰려고 하는데 마셔도 되겠냐? 그러니까 뭐가 귀한 거라고 하시라고 그 옆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큰 깡통 같은데 천을 걸러가지고 이렇게 그릇망을 해가지고 그걸 진짜 마시더라고요. 병원도 가봤는데 약이 없다, 치료법이 없다. 그래서 민간요법을 어디 가니까 그거 하면 낫는다 하더라. 여러분 얼마를 주면은 오늘 똥오줌물을 한 컵을 마시시겠습니까? 얼마를 준데 그거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들이키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신념 하나 앞에는 똥오줌물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제 어린 시절에 충격적이었습니까?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분이 계속 오는 거예요. 몇 년째 오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죽는다 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오지 않습니다. 다 나서 안 오는 건지 죽어서 안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살고 싶으니까 그런 간절한 필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은혜를 아는데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회복하여 달라고, 그 말씀이 다시 들리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필사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보다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한두 개씩 갖고 계시잖아요.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봤을 때 온유한 사람도 있고 사랑 많은 사람도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고 긍휼을 베푼 사람도 있고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을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이 다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은사들보다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읽다가도 은혜 받고
듣다가도 은혜 받고, 아이가 읽어줘도 그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적인 은혜가 깊어서 1만 마디 하려면 뭐 밤을 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깨달은 마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깨달은 말씀, 하나의 말씀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죠.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죽었던 것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기만 해도요, 그걸 듣기만 해도 죽어서 분토가 되었던 그 뼈들이 살아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이번 주간에 이것을 경험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간에 한국에서 저하고 잘 아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목사님 너무 슬퍼요. 왜?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인데 애가 둘이나 있는데 애들도 다 알게 되었고 또 그 잘못을 숨기려고 남편은 굉장히 분노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문을 두드리고 막 부부 싸움을 하고 집안이 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애들은 두려워 떨고 그 오죽하면은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랑 이혼하라고 실제로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쩔 줄은 몰라 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애들도 불안 증세를 보이고 그래서 같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그날부터 새벽에 일어나 이제 새벽 기도에 마치면은 그날 묵상했는 말씀 중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을 구절을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제가 아침에 보내면은 한국은 밤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엄마와 아들, 딸이 앉아가지고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잔다는 거죠. 그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한테 오는 답글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감사가 나오고 우리 함께 찬송하는데 울면서 찬송했고 감사한 글 이야기하고 그 세상에 이 가정의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 가족이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그 아이들의 이모와 할머니가 와서 이제 같이 하루 종일 놀아주고 그런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저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그 할머니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교회 나가겠다고.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남편은 뭐 집에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있고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 상황만을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견딜 수 없는 일이었는데 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하루에 말씀 한 절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었던 그 가정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 지켜지는 겁니다. 눈물이 멎기 시작했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자식 삶의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 부분으로 남겨져 있는, 이제는 그 문제를 조금씩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여유와 힘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 교활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죄고 상처고 가정의 깨어짐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도, 인간이 잘못한 그 잘못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가 되는 게,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까, 역사하실까, 어디가 끝일까, 그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염려가 되기보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가정 예배가 살아났고, 하루도 이제는 그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저녁 시간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보내주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니까 밤 10시 반, 11시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런 애가 어떻게 그 시간까지 버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영혼이 살아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누군가의 귀를 울리기만 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소리처럼 음량처럼 들려도 자꾸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뿌리가 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들리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음성이 있는데, 그는 사랑한다는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마 여러분도 포함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고백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 고백, 그것을 안다는 거죠. 세상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기독교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정확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범죄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관계처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죄인 사이에 예수님을 끼워넣은 화목제물로, 화목하기 위한 제물로, 제물은 다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못 박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확증 아닙니까? 확증.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자신이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냐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도 사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신의 죽을 날이 되었는데 사랑하시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한 번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수고하고 피곤하고 또는 대적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테러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데 그것을 잠잠하게 다 받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동안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만났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만났던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죽음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적 변화의 가장 큰 것은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의 그분처럼 이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뭐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루에도 우리의 막 심장이 뒤집어질 만큼, 우리의 속이 뒤집어질 만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날마다 만나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웃음기가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선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그 일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뭐 우리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겁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다면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멀쩡히 적어도 뭐 선교사님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뭐 석사 과정 이상은 다 해야 되고요. 지금 뭐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은 박사학위도 가진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한국에서 잘 살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어느 날 보따리 싸서 험지로 가는 겁니다. 그 가난한 곳에, 그 불편한 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또 뭐 추가로 두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됐는데 한 분은 아프리카고 한 분은 캄보디아 아닙니까? 다 더운 곳인데 아마 에어컨 없이 살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질병도 많고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보내오는 사진들을 보면요, 소식들을 보면은 동일한 표정인데 얼굴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정말 터져나오는 잇몸까지 드러날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 시골에서 막 거무튀튀하 있는데 이빨만 하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웃어보셨습니까? 작년 한 해 사시면서 그렇게 막 터져나온 웃음으로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웃었던 적이 몇 번인 것 같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하루도 몇 번씩 그렇게 웃더라고요. 요즘 페이스북을 보니까 매일매일 뭔가 올려오거든요. 매일매일 그런 웃는 얼굴이 있어요. 김정은 목사에게 보내야 되니까 웃는 얼굴로 각도를 잘 잡아서 찍어서 보낸 걸까요? 아닐 겁니다. 수고하고 피곤하고 불편하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은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데 이걸 한 번, 두 번 하는데 이게 노동이 있고요. 노동을 하는 사람은 일단 죽지 못해 하는 죽을 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입이 원망과 불평과 투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보면 뭐 청소를 하는데 뭐 음식을 하는데 힘들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것 같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하면 하지 마십시오. 독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몸에도 안 좋아요. 그럼 즉시 멈추십시오. 나 몰라로 가버리십시오. 밥이 타든지 국이 타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멈추십시오. 가버리십시오. 그럼 누군가 또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근데 말없이 그 일을 수년치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아직 뭐 그만한 연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정말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서 맛있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표정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또 학생들이 오면 우리가 음식을 3배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 자식 멀리 보낸 내 자식한테 먹이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기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도 참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감당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그 벗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던 데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었다는 거예요. 벌겨벗겨지고 욕을 듣고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는 그게 기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죽어가는 바울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며 세워가는데 그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헌신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나를 전제로 보고, 전제는 뭔가 하면요, 제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모든 제물이 다 타고 난 마지막 장면에 그 제물로 드려진 제물이 다 탄 자리에 향기를 위하여서 부어지는 포도주, 그래서 붓는 전제로 같이 부어드린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모든 제사가 마쳤다는 거죠. 남김없이 내 삶을 송두리째 다 쏟아부어서 그 제물로 나를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멀었습니까?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다녔고 강의 위험, 짐승의 위험, 동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대적자들의 위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람이 철인 3종 경기에 무슨 대단한 금메달리스트구나, 체력이 좋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 꺼지지 않는 기쁨의 불이 있었던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죽기 직전까지 5번 갔다는 거죠. 혼수 상태에 가도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느 순간부터 그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언제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그 기쁨이 사라져버렸는지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해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다시 샘솟듯 터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당분간은 말씀을 잘 읽지 않았던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상 봤을 때. 그래서 며칠 동안은 읽어도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한글로 읽혀지긴 하는데 이것이 레마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살아있는 겁니다. 읽었는데, 한 장을 읽었는데 도저히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더 읽으셔야 돼요. 오늘 3장 읽으시고 5장 읽으시고, 제가 권하는 권장 기준은 1시간입니다. 하루 1시간. 하루 1시간 정도로 읽으면요, 정말 석 달이면은 일독합니다. 실험해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읽는데 익숙한 분은요, 2달이면 일독합니다. 꼭 읽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메말라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